시간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화면에 띄어진 말씀과 주보 하단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울다, 울음한다, 울음소리를 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 어린아이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알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울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은 아이가 때로는 그 슬픔의 감정을 때로는 못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심리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슬픔의 감정할 때, 슬픔이 일어날 때 울기도 하고 기뻐도 우는 것이 바로 울음입니다. 기쁨의 눈물, 기쁨의 울음,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 고통의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여러분, 신생아의 울음은 여러분 어쩌면 보면 그 아이가 자라서 호흡할 때 폐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에게 울음은 여러분 말과 같아서 울음소리를 잘 분석하고 잘 들으면 아이의 기분과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통해서 느껴지는 아이의 감정이, 이모션이 어떤 건지 잘, 어머니보다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 상태와 상황이 어떤 울음소리라는 것을 먼저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하루는 갓난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아이가 울길래 막 엉덩이를 두드리고 막 그 울음을 달리려고 하지만 계속 울음이 그치길래 멀리 서 있던 어머니가 애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애기 기저귀 좀 갈아줘. 그러니까 아이가 이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찝찝하니까 빨리 갈아달라는 그런 뜻으로의 우는 울음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울음소리가 배고픔의 울음소리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아플 때 우는 울음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음이 주로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신호인데 비하여 그런 갓난아이는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성인들은 그 우는 울음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거나 기쁠 때 그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한 슬플 때 우는 울음은 여러분 기뻐서 우는 울음보다 대체로 그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대개 여러분 그래서 남자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우는 횟수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는 횟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울 때 이 울음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 호르몬이 뭐냐면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이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여성이 더 많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이 호르몬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남성보다는 우는 횟수가 더 많고 그 울음을 통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기복과 여러 가지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든지 감정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때로는 영적으로도 여성이 더 어떻게 보면 깊을 수가 있고 더 센시티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는 어릴 때 뭔가 울고 하면 울지 못하도록 우리 어른들로부터 많이 그렇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감정의 차단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고 슬프고 어떠할 때는 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웃음도 주셨지만 그와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울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을 웃음과 울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인간의 생체 리듬이 굉장히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웃음 치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웃게 만드는 거.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정서적으로 몸의 안 좋은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웃음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울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일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뇌는요 여러분 조금 어리석어서 억지로 웃는 것도 실제적으로 웃는다고 느껴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웃으면 뇌하 수체에서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웃음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울음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족 중에 한 분이 먼저 여의고 떠났을 때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장례식장 앞에서 의도되든 의도치 않든 우리가 흔히 우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우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는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외국인이 그 유족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손님이 찾아와서 함께 그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우는데 도대체 이렇게 외국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자꾸 가려고 하지? 아이고 아이고. 그걸 왜 그렇게 울게 만드느냐? 그 울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고 그 열어주는 울음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울거나 슬퍼서 울거나 감동이 되어서 울 때 여러분 나오는 눈물은 몸에 매우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때로는 눈물이 흐를 때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청껏 소리 높여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작동되어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울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가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가 새벽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가 심히 울며 통곡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새벽녘에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울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울었으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 여러분, 통곡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저 밑바닥 잔기에서부터 끌어져 올라오는 그러한 울음소리라는 것입니다. 장이 꼬일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울었다는 의미였어의 통곡입니다. 크라우드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엉엉 우는 소리가 아니라 저 밑바닥 배가 창자가 꼬일 만큼의 울음을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아마 추측 끝에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아마 통곡의 울음소리를 베드로는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26장 31절의 이하에 이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체포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라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 확신하고 장담하면서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제자들은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든지 저는 목숨을 다해서 선생님 곁에 있겠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목숨은 제가 지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왜 당신을 부인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께 장담한 베드로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니까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을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그 도당이다, 그 한 무리다라고 알았던 그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특이하게 마지막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봤느냐면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가 저 앞에 잡혀있는 신문을 받는 예수와 함께 따랐던 사람이 확실하다. 너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요, 물론 모습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을 어떻게 알아봤느냐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목소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리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안정감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지난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 가운데는 확신에 찼어. 우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과 함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확신에 찬 모습과 주님이 파송했을 때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병자를 살리고 일어났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목소리도 힘이 들어갔을 것이고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러한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 내가 당신의 모습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당신이 그와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앞에 있던 당신의 스승이 함께 다닐 때 그 중에 나도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예수의 증언자의 목소리가 될 수 있고, 나의 목소리가 나를 위해서, 아닌 예수의 증언자가 아닌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가물가물하게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도무지 걷잡을 수 없어서 그 슬픔과 후회로 밀려오는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밖에 나가서 자신의 이러한 실패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는 소리내어서 울고 통곡하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신을 돌이켜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일깨워주던 소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는 말이 앞서고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얄팍하고도 나태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울음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짐작하건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그가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그는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재판받으시는 그 법정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 닭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그는 가슴에 사무치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태해질 때마다,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태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추스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과 헌신과 생명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자기는 십자가에 똑같이 처형될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나태함과 실패함과 어리석음과 얄팍함을 알려주는 닭울음 소리였지만, 그러나 또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거듭나게 해주는 닭울음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도 이렇게 갈 때마다 유럽의 네덜란드인 리폼 처치, 개혁교회, 유럽 사람들이 200년 넘기 전에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세운 교회들을 보면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그 화란 사람들이 세운 것을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리폼 처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린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를 보면, 빌딩을 보면 그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 종탑이 뾰족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뾰족하고 있는 탑 부분에 십자가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인들은 처음 미국에 정착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십자가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하나를 더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조형물을. 그게 뭐냐면 쇠로 만든 닭 모양을 십자가 위에다가 딱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들은 교회 지붕 위에 새로 만든 닭을 불착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닭 모양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닭을 바라보며 늘 나의 나태해져가는 신앙을 깨달으며 늘 나태해져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주님의 제자의 길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뜻을,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오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가 닭을 부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런 교회 종탑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미를 두고 이 교회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대부분들은 닭울음 소리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닭울음 소리 잘 듣기 쉽지가 않잖아요. 저랑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저의 연배에 비슷한 분이거나 더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닭울음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발에 차이는 것들이 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닭을 키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도 거대 도시가 되고 롱아일랜드 속에서도 팜에 가야지, 농장에 가야지 우리가 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완용으로 집에서 닭을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뒷마당에서 키우는 닭, 그런 닭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닭이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웁니까? 새벽 미명일 때 닭울음 소리가 꼬꼬고 하면서, 여러분 저 멀리 닭을 키우는 집에서 여러분 시골에 있다 보면 닭울음 소리 때문에 여러분 잠을 깨고 일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뒷마당에 닭을 키웠지만, 저희 외가에 가면, 여름 방학이 돼서 외가에 놀러 가면 그 외갓집에서 잠을 자는 닭이 굉장히 동네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에서 자다 보면 새벽만 되면 온 동네의 새벽에 닭울음 소리가 한 집에서 시작하면 연속으로 연달아서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닭울음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새벽에 우는 닭울음 소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시골에서 닭울음 소리를 들으니 옛날 생각에 젖어서 뭔가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들을 수 없는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닭이 왜 새벽에 그렇게 많이 우느냐라는 재밌는 것을 소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의 몸에는 송과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송과체라는 호르몬이 빛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 있는 송과체, 이 호르몬 때문에 몸에서 머는 호르몬이, 송과체라는 호르몬이 빛의 여명이 밝아오면 바로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것 때문에 닭이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새벽에 우는 닭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여러분, 신령한 닭울음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베드로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 장담이 어느 순간에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저는 변치 않고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받아보면 실망하고 낭망하여서 그 고백했던 그 순간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삶에 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흥미로운 것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사람들은 닭울음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꼬꼬고 하고 아니면 꼬끼요라고 이렇게 많이 우린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닭울음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과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닭울음 소리가 우리처럼 꼬꼬고 꼬끼요라고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닭울음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꼬꼬둘루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의성어를 표현했다는데, 영어로 의성어를 표현할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꼬꼬둘루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유럽, 특히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 정확하게 제가 그 울음 소리를 단어로 표현을 못하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길리시움처럼 이렇게 들린다. 길리시움 이런 식으로 들린다. 꼬꼬둘루, 꼬꼬고.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 소리는 한국 사람들은 야옹 근데 미국은 미야옹, 아니면 영어로 개 짖는 소리는 바우 바우 이런 식으로 들리고 우리는 멍멍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왜 이 닭울음 소리가 중요했냐면, 옛날 당시 성벽을 지키고 있던 초병들에게 있어서 근무 교대 시간 새벽이 밝아올 때 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그들은
근무 시간을 교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다구름 소리가 길리 시움처럼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길리 시움처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신앙의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자신의 죄되고 못난 모습을 발견하고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회개하고 통곡한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신앙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더 유익과 더 덕을 끼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주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때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베드로의 통곡과 울음소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던 이후에 바깥으로 달려가서 그제서야 자기의 그 장답하고 소리쳤던 그러한 외침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가를 그는 깨달으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내가 부르는 주님을 향한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 속에 기초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것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 것도 이거는 어느 순간 상황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을 때만이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찾고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를 늘 우리는 내 귓가에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초대교회에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에 전념다하면서 그도 다니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가 지난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늘 그는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늘 상기하고 늘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리플렉션, 돌아보는 것이 우리는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 나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내가 그렇게 장담하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인가? 늘 우리는 나에게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각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실상 우리들의 귀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열리기를 녹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쩌면 우리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여러분 주님이 나의 심령에 두드리는 노크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과 관계없는 믿음을 한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은 발과 발목에 힘이 빠져버린 제대로 일어서지도 힘차게 앞을 향해 걸어가지도 못하는 안전뱅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홍해와 요단에 대해서 도전하여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수행하면서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물을 갈라 놓으신 것 이전에,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성을 강요하시는 겁니다. 그 책임성이 뭐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단을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그리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자들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향하는 것, 이건 바로 베드로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앞에 물 위에 서 계시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 물을 던지라고 한 곳을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령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물을 던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몫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책임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앉아있고 귀를 막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 허불뿐인 믿음, 껍질뿐인 껍데기뿐인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내가 바르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바르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제자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의 장담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베드로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또한 베드로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과 행실과 바라봄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르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다구름 소리를 우리는 늘 옆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며 묵상하는 이 절기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녘에 들려오는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그 통곡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주저앉아 버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베드로, 주님, 우리 또한 늘 장담하고 외치지만 이것이 너무나 나약한 우리들의 메아리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늘 우리에게 영적인 다구름 소리를 늘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이미
이 말씀 따라 사는 거라.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믿음 따라 사는 동안 이 믿음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